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을 받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같은 말과 같은 종교를 가진 한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사마리탄이라고 하면 X 같은 놈 하는 심한 욕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경멸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을 때 속이 후련하다, 잘됐다 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못 본 척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유대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일 그를 내버려 두었다면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고 또 포도주는 소독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의 곁에서 찬물로 찜질을 해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일정 때문에 계속 여행을 해야만 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으니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손해를 감당하며 끝까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며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당시 2데나리온이면 2달치 숙박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그는 만일 경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응급처치만 해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고 살아나기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돌봐주고 또 여가게 부탁하고 또 자기가 돌아와서 끝까지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진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더 주고자 했습니다. 그도 여행 중이라 피곤해서 주막에서 쉬고 싶었겠지만 쉬어야 할 시간을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일면식도 없었던 강도 만난 사람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민족 감정을 뛰어넘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희생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얻어맞아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 인생들을 도우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피곤과 배고픔도 무릅쓰시고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희생을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관점을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는 질문입니다. 즉, 나 중심의 이웃관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의 이웃관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 중심의 이웃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의 이웃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나 중심의 이웃관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죠.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겠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그리고 좀 더 넓힌다면 우리 집 주위에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았죠. 근데 만일 자기 가족 중에 그러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줬겠습니까? 도와줬겠죠, 당연히. 이게 나를 중심한 이웃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도와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심의 이웃관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며 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간에서 벗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심의 이웃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당연하죠. 그는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많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래전 안요셉 목자님과 대화하던 중에 UBF 목자님들은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저는 이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도 때로 힘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지를 대충 눈치는 가는데 관심을 갖기 싫어하죠. 왜 내 양들이나 이렇게 돌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밑으로는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옆으로는 잘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역자를 위해 그저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자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자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리에 빠진 동역자와 시간을 함께 내서 밥도 같이 먹고 또 같이 탁구 게임도 하고 또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아픈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모임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는 강도 만나 강탈당한 자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입니다. 캠퍼스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젊고 싱싱해서 전혀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비싼 등록금을 빚을 내어 감당하느라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은 명품에 눈이어서 명품 사느라 카드를 긁고 남학생들은 여자친구 선물 사주느라 카드를 긁고 또 그것을 갚느라 죽을 고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직이 힘든 때에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다단계 상술에 넘어가 청춘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거마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서핑과 게임에 시간을 빼앗기고 음란 문화에 정신을 빼앗기고 정욕의 영혼까지 빼앗기고 죽어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힘든 공부, 치열한 경쟁, 가족들의 턱없는 기대, 불안한 장래에 짓눌려 거의 죽게 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웃으로 삼아 사랑의 기름으로 싸매고 말씀의 포도주를 부어 살려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와는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환자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가 황금 같은 구정 휴가와 또 비싼 비행기 표를 지불해서라도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만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들여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